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2023년 첫 번째 예배를 함께 드릴 텐데요. 어디에 있든지 온 마음 다하여 올해도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함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동력하는 하나된 공동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난해보다 더 성숙한 나의 모습, 더 성장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더 큰 발전을 이루는 나의 학업이나 갈고 닦는 재능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격적으로 더 건강한 몸으로 더 뛰어난 재능으로 발전해가고 성장해가기를, 그리고 성숙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과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일이지요. 오늘 새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지,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이 될지를 기억하며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 하고 말씀을 나누려 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은 분쟁과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중에는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하여 성숙하지 못한 자아 안에서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과 또 받은 직분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를 받고 새로운 가치관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자라가는 그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구원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바뀌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마음 한켠에 나를 향한 여전히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새해에는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어긋난 가치관으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야 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기까지 한 사랑을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전복할 수 있는,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똑소리 나고 똑 부러지는 세상의 셈법을 따라서 계산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의 것을 쟁취하고 자기 몫을 지키는 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일이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자신의 것을 지키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나아가 나누어 주고 품어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가치이자 더 위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똑똑한 셈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똑똑한 셈법으로는 경쟁할 수밖에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늘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기 때문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소리 나는 세상의 셈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말하지만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봐도 더 놀라운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고집과 궤변에 져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여러분의 억지를 부리고 여러분의 잔꾀로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무식하고 잘 알지 못하여서 따라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저도 아직 연소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조금씩 부모님이 저에게 많이 져주셨음을, 보다 더 넓은 사랑과 보다 더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받아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누가 미련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치 없는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무식해서 똑똑하지 못해서 우리의 궤변과 억지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기에 우리의 고집에도 우리의 불평에도 우리의 못된 모습도 받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부모님은 더 큰 가치와 더 큰 사랑과 세상의 셈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앞에 서 있는 우리도 더 이상 자기 자랑과 자기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원망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며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바싹 따라가는 사람이지요. 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뜻과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싹 따라가는 사람은 자랑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기보다 오늘 말씀처럼 동력하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은사를 따라 동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택하여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방관자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죠. 이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자라고 누구를 통하여서 성숙해지냐면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물론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오직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를 이루시지만 함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각 사람을 각각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고 장로와 집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로 높음과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뜻을 따라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서 일할 일이 계시고 또 다른 목회자를 통하여서 일할 일이 계시고 각각의 사람들 통하여서 그 재능과 그 달란트와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부르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부르신, 말씀하시는 주권자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누가 이 크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존중과 배려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무엇을 다짐하면서 더 성숙한 교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성숙한 일꾼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익을 챙기기보다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며 나를 중심으로 일하기보다 함께 주를 위하여 동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꿈과 바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에 순종합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는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립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는 주님의 뜻을 따라 동력하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룹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뜻하신 바 함께 동력하고 몸된 교회를 아껴가는
이 귀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의 꿈과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듯이 이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을 들춰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잘난 사람인지 더 높은 사람인지를 견주기보다 주님을 따라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부정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더 아껴가고 소중히 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주의 말씀 앞에 서며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삶을 정돈하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고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기만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셈법에서 주의 사랑을 본받아 교회를 사랑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섬김과 사랑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아끼고 돌봄으로 부흥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신년 개강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예배까지 참석하여서 우리 모두가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모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개강 특별 새벽 기도회도 모두 다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장학금을 드리니 꼭 힘써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개강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준비된 이벤트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빛나는 다음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